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모든 질병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질병이 시작되고 유지되는 경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귀신 때문에 벙어리 되거나 또 귀신 때문에 보지 못하거나 여기처럼 간질에 걸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케이스가 이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간구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 목적으로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와 있는 그 시점에 변화산에 계셨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아래에서 나머지 7 제자들,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경험이 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뭐 옛날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항상 주님께 뭔가를 구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 나오죠.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는 것은 그리고 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는 희생을 치르고 나온 것인데 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이 제자들이 뭐 이 사람에게 빚진 것도 아니고, 근데 항상 이 태도가 보면 도와주려고 하다가 도움이 이렇게 무산되거나 좋은 결과가 맺혀지지 않을 때 이 아버지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은 항상 어디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그 섬김에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그들에게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처럼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 경우 부끄러움과 수치 또는 원망, 그 불평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 밀착된 관계 안에서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걷는 것이
올바릅니다. 씨 뿌리는 것과 그리고 물 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결과 사이에 이 연관성을 떼내는 것, 우리가 많이 섬겼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것의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하고 그다지 애쓰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는 결과 그거 자체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면 마음의 상처나 믿음의 어떤 상처 같은 것들을 잊기 쉽겠죠. 그 결과가 우리의 원동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원동력이 되어야 되죠. 불쌍히 여김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원동력이 되어져야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문맥을 볼 때는 제자들의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에 대한 질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책망하시면서도 이 문제에 예수님께서 접근하십니다. 패역한 세대다. 그 세대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온 자의 가치나 생각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 이런 것들도 겉으로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패역하다는 말 자체가 왜곡되어지다, 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패역한 것은 세대 전체가 패역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아무리 올바른 것을 보려고 해도 봐지지 않는 이미 잣대가 휘어져 있고 기준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올바로 볼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탄식은 비단 이 한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다기보다는 세대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있는 이것에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패역한 사람아, 이런 책망이 지금 현재로는 어울릴 텐데 이 세대가 패역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그것을 경험하고 내려온 직후 땅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항상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하면 슬프고 좌절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항상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가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교회를 향한 근심이 사도 바울에게 죽는 날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된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세대를 향하신 슬픔 또는 연민,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 이런 것들이 사역 내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항상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이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으신 거죠. 오늘 그들에 대한 책망을 모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인도와 아버지의 뜻과는 관련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대에 대한 책망,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해결받으러 온 사람이 들어야 될 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 뒤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감정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없습니다.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또는 반대로 해안이 당기거나, 이 치유의 사건이 예수님에게 어떤 큰 의미를 가져다 준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계셔서 치유하셨지만 도대체 이 가정,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큰 의미를 말하고 있지는 않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이 일을 하지 못했는가?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왜 그것을 하지 못했나? 이 질문을 하는 데는 그들이 한 번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부으셔서 나름대로 병자도 치유해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거기에서 한번 그들이 승리의 경험을 한 다음에 흥분돼서 주님께 돌아와 뭔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지금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 않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죠. 될 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지 않은, 그래서 당혹스러운. 예수님께서 답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도 쫓아내지 못하셨다면 묻지도 않았겠죠. 그들이 한 번도 쫓아내지 못했다면 그냥 그 패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도 지금 뭐 좀 당혹스러운데 바로 이틀 전에 그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어, 지체를 기도해 줬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이렇게 믿고 나왔겠죠. 근데 본인들이 원하던 결과 그리고 저도 사실 기대한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극적인 어떤 일들, 극적인 치유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낙심이 되고 아마 표현은 안 했지만 본인들도 어느 정도 실망을 하고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제 추측입니다. 당연히 이게 믿음이 없는 연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는 연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실 거라는 내적 확신 같은 것들이 없는 것. 그래서 그 내적 확신을 가지려고 거듭거듭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되뇌이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려고 몸부림치는. 근데 저는 이런 그 보편적인 방향성을 믿을 수 없는 게 저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치유가 많이 됐거든요. 이게 낫겠나 싶은데 제가 목사니까 그냥 기도한 거죠. 그냥. 그리고 누군가가 부탁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기도한 그 의례적 행위로 그냥 기도하는. 근데 여러 차례 굉장히 극적인 그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는데 왜 치유가 됐지? 제 마음속에 그다지 믿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그냥 병원 가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아야 시간이 지나야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아서 저도 깜짝 놀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나왔지? 왜 이루어졌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구해서 받는 그런 것에다가 믿음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제 필요에 대해서는. 근데 거의 오래 가지 않고 하루 넘기지 않고 필요가 채워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것까지 채우셨나? 이거는 내 생존과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생각을 했을 뿐인데 채워지는 경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해서 구할 수 없는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바람이기는 하지만 뭐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싶을 만큼 어떻게 보면 경건과도 관련 없는 삶과 절박하지 않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해서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영역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채우십니다. 이걸 뭐하러 채우셨지? 사실 그 채우신 것 제가 오랫동안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그 정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평생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큰 의미를 두지도 않고 금방 내가 구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관심도 금방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우리의 신념
그런 것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관련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진짜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요인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받지 못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또 두지도 않습니다. 너희하고 나하고 같냐? 너희는 너희니까 안 되는 거고 나는 너희들보다 탁월하잖아. 그러니까 된 거지.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믿음이 없어. 근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얘기잖아요. 산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옛날에 부산에 그 바닷가 근방에 있는 그 교회가 절과 가까이 있어서 항상 이게 절의 중들이 이 찬양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와서 민원을 넣고 방해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산이 옮겨달 그 절이 산에 있었기 때문에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 산이 그 개간 사업 때문에 진짜 실제로 바다로 그냥 빠뜨려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한 거죠. 이런 케이스를 이제 가시적으로 보면 진짜 우리 믿음의 확신 그리고 될 거라고 믿는 것 이런 것이 큰 역사를 한다고 이렇게 확신은 할 수 있겠죠.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근데 이것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개인적인 신념,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그냥 된 거나 마찬가지로 믿는 것. 어떤 의지력을 동반한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그들의 당혹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실 믿음은 신실함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신실함.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자세, 변하지 않는 그것이 적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새들이 막 지저귀고 이렇게 많이 깃들이는 그런 큰 나무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나라 개나리 또는 유채꽃 이런 느낌의 풀밭 무성하기는 무성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의 형태를 갖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새가 깃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고
지금 겨자씨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아주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사이즈만 이 믿음이 있어도 기적을 이룰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먹은 생각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이 제자들이 손쉽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좀 의문이 됩니다. 그들이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단히 이전에 했던 것처럼 있었을 것인데 그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믿음이 없다. 다른 본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이 기도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저도 설교하기 전까지 많이 고민이 돼서 무엇이 아닌 거는 알겠는데 개인적인 신념이나 세게 나가는 것, 의지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아주 미세한 믿음이라도 있을 때 이 기적 같은 일들도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믿음의 정체가 저 개인에게도 지금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 인격적인 것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되는 것.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없는 것. 항상 그분의 신실하심과 나의 반응이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분을 불러다가 우리가 그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시죠. 오늘은 각자가 좀 이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신념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지력도 아니고 어떤 쇠뇌도 당연히 아니죠. 쇠뇌.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아주 미세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저도 이틀 전에
제 기대를 벗어난 결과 그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 더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제자들이 실패한 이 실패가 제가 이틀 전에 실패한 실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아직 정리는 못하겠지만 제가 좀 더 씨름하고 주님이 답을 주시면 같이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할 수 없었는지 주님께 자주 묻게 됩니다. 예수님같이 항상 그 하시는 일이 완전으로 끝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빈번하게 패배의 느낌을 갖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산을 옮긴다고 말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사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산을 옮기는 그 결과를 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산을 옮긴 경험이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산을 옮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좌절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